우리 인생에도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란 연단과 시련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뒤 15절에 보면 광야란 위험한 곳,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그리고 건조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위로 고통당하는 곳이며 짐승의 공격이 잦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셔서 40년 동안 그 위험한 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심술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네, 하나님은 심술 굳은 사탄이 아니에요. 선하신 목자,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우리가 쳐보면, 다윗도 젊어서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울 왕에게 뽑힘을 받아서 궁중에 들어갔습니다. 궁중에 들어가서 출세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광야길을 걷게 됐어요. 사울 왕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그 길목에 매복을 했다가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어서 통합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 큰 영광, 성공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고난이라는 그 광야가 그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셉도 비슷하죠. 형들에게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서 애굽에 팔려갔죠. 보디발의 가정의 종로로 타다가 오해를 받고 거기서 또 쫓겨나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감옥에서 또 고생하는 이런 광야를 그가 거쳤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졸업식 뒤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도 광야로 가서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그를 세상의 지면에 이 모세처럼 온유한 종이 없다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모세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빼어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대제사장의 국민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약 350km,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지런하게 혼자 걸으면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몇십만이 지금 함께 이동하니까 아이들도 있고 해서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편안하고 직선인 그 길을 하나님도 아셨을 텐데 어려운 길로 이끌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로 40년 동안을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이해가 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또 아멘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진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 내 가정은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식구마다 돌아가며 아픈가?
왜 우리 식구들은 취직이 안 되고 이렇게 다 그 취직을 못하고 돈을 못 벌고 어려운가? 왜 우리 사업은 부도 직전까지 갔을까? 왜 몸은 아픈가? 등등으로 지금 광야에 있는 분들이 왜 쉽고 편안한 길, 빨리 가는 길, 건강하고 행복한 길은 왜 안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을 조금 설명을 한 뒤에 말씀을 묵상해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안에 부지런히 해서 가나안 땅 턱 밑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물러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모세가 12종족 중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들이 어느 만큼 분포해서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우리가 곧 싸우고 우리가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형을 잘 조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조사하고 돌아와서 모든 모세를 비롯해서 회중들이 모여있는 그런 회막문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정탐 보고를 한 거죠. 10명이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우리는 모세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는 괜히 애굽에서 있었으면 차라리 고생은 했어도 거기 잠자리도 있고 거기에 고깃국도 가끔 얻어먹고 했는데 여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속여가지고 우리가 여기 따라 나왔는데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서 돌아봤더니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거인족들이 꽉 살고 있고, 그리고 음식은 얼마나 잘 먹는지 포도송이 뭐 과일 하나하나가 그냥 이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 과일들이 많은지, 먹는 거 잘 먹고 좋은 데서 사니까 우리가 싸우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잡혀 죽을 거고, 우리의 자녀들은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죽을 겁니다. 그런 보고를 하게 됐어요. 안 된다는 보고였죠. 그 말을 들은 회중들이요, 전체가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때려치려고 지금 우리를 잘못 인도한 모세 너 죽어야 된다고 하고 돌멩이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두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좀 전에 보고한 보고와 정반대였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건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아도 만나를 먹었고요.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키 좀 크고 덩치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고 힘 주실 거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가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잘 들었다. 어떤 이는 못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거기서 또 돌멩이를 드는 사람까지 있었고, 어떤 이는 들어간다고 믿음의 말을 하는 이 모든 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이런 엄한 심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20세 이상 돌멩이를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불신앙한 사람들,
그 보고를 드렸던 8명의 정탐꾼 지도자들 함께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왜? 저희들 입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했고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 네 입의 말대로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두 사람은 80세가 거의 된 그 무렵에, 여러분, 젊은 애들이 자라나서 청년들이 됐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 하는 말이 있고 또 회의 시에 하는 말이 있고 뭐 여러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나 혼자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 같아도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여러분 방 안에서 혼자 있는 이불 속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 들으셔요.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욕하고 멸시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는 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 믿음의 말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말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일단락을 짓고 이제 그 자손들과 더불어 이제 움직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명기서를 지금 이제 쓰셨는데,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이 젊은이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설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 땅에 들어가면 번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가? 두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첫째는 광야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장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지금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중간에서 죽었다고 낙심하고 나도 죽을지 모른다고 낙심하고 안 된다는 생각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살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들어간다. 걱정하지 마라. 들어간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돈으로 무엇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이제 그 순종의 훈련 중에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너희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광야길로 인도했느냐? 너를 낮추시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없는 데서 우리를 채워나가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따르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하는데요. 지금 시간 없는데요. 나 돈 없는데요. 나 그 말씀 지금 못 지켜요. 이유를 대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유를 댈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나 못합니다. 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도 소용없어요. 난 지금 그거 할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높아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요, 스스로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없어도 나 똘똘해서 살 수 있어요. 나 젊어서 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거 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교만한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따라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아니고 교만한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누를 때 기분 나쁘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에게 눌릴 때.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내려앉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순종의 훈련을 시키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려고 그 광야길로, 험한 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광야는 은혜의 훈련학교라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학교, 은혜의 훈련학교예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힘들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따라오는 이 광야길이지만은 40년 동안을 돌아볼 때 너희들의 발이 그렇게 많이 걸었어도 부르튼 사람이 있느냐? 없다. 부르트지 않게 세심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옷이 헤어진 사람이 40년 동안 있느냐?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아주 적은 부분까지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광야,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깨닫고 주일 예배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채워주셔서 살았고 인도해 주셔서 살았고 지켜주셔서 살았고 돌봐주셔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드리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신 것이 이 교회 생활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고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안 준 것 두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소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훈련이 아직 덜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꼭 훈련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지난날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0여 년간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비고비 넘기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난 3년 전 저는 네팔 산 고지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병이 났습니다.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배가 조금 불러오더니 배가 이만큼 임신 10개월 정도 된 사람만큼 배가 볼록하게 복수가 찼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좀 자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는데 너무 배가 땡기고 아파서 누울 수가 없어요. 누우면 이게 땡겨가지고 누워지지를 않아요. 앉아서 그 밤을 새우고 주일 예배를 간신히 성도들에게 표신하지 않게 제가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긴급하게 들어갔더니 의사가 책망하면서 바로 수술실로 이끌어서 스탠스를 세 곳에다가 빨리 놓고 이어서 서울 병원 삼성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또 받아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쓸개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까지를 받고 6개월 동안 제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는 나는 죽었다, 난 목회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지냈는데 하나님은 조금 돌봐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손목을 잡고 일으켜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기까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있지,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전 이 시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했던 건 이건 어린 아이여서 내가 그렇게 했고 이제부터 제가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찬송하면서 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셔요.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달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길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는 길이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훌륭한 인간으로 만드는 길이기에 이 길로 우리를 걷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오늘 고통 중에 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으신 분들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잘 훈련받고 성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서겠습니다. 천국문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